시간의 구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식당 같은 데 가시면 그 식당 앞에 그 주일은 쉽니다 이런 표지판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흰색 이렇게 배경에 빨간색으로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팻말 붙여 놓은 그런 식당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밑에 그 중국집도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딱 팻말 붙여 놓고 주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가게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때, 그 푯말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런 그 푯말.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겠지만 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가게의 주인은 신앙을 가지신 분이고 굉장히 이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말로 주일은 쉽니다 라고 붙여놓은 그 가게의 주인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로 신앙적이신 분들일까요? 주일날 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비신앙적인 사람일까요? 또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주일날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또 더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일날 일하기는 하지만 훨씬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일을 안 해요. 근데 일을 안 하는데 예배는 그 가장 일찍 아침 7시 예배를 찾아가지고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빨리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도 놀러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주일날 일을 안 하고 아침 7시 예배만 빨리 드렸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 신앙적인 사람 맞습니까? 주일날은 일을 안 하는데 평일날은 일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일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법을 더 많이 어기고 막 이웃에게 지탄받아요. 막 그런 사람이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생계의 문제 때문에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함께하는 어떤 구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록 주일날 일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비신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일날 쉰다고 해서 신앙적이다, 주일날 일한다고 해서 비신앙적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주일날 쉬는 것이 좋을까요? 쉬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네, 쉬는 것이 훨씬 더 신앙에 유익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 그 자체를 보여주지 않죠. 그러나 쉬는 이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일상이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일날 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일까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 이렇게 게으름 필 시간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야, 너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지금 뭐 세상적인데 너 세상에서 일할 생각 하지 말고 그것이 다 시간 낭비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만 집중해. 맨날 열심히 예배만 드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행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고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 시간 속에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본능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맨날 고민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이게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막 지나치게 내가 막 어떤 목표에 집착하고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그러한 방향을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자세하게 주의 깊게 생각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자명하게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비참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AI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설교할 때도 막 궁금한 거 있으면 탁 물으면 탁 나오고, 얼마나 이게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AI가 정말 우리의 삶을 되게 이렇게 유익하게 이렇게 바꿔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AI는 굉장히 무서운 도구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강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무서웠어요, 그 강연이. 그리고 굉장히 그 강연이 너무 통찰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쉽게 다 풀어서 얘기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 뭐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AI라는 게 정말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주지만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도구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칼을 잘 쓰면 우리의 삶에 도움을 받지만 또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강연이 정말 저에게 와닿게 해준 건 뭐냐면 AI가 과연 그냥 우리의 도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지배해서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에이전트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잘 생각하고 더 똑똑한 사람으로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인공지능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보다 더 수술을 잘하고 사람보다 더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고 사람보다 훨씬 더 학문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시대에 AI가 사람이 쓸 수 있는 도구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AI가 우리의 도구로서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AI가에게 우리가 지배당할 것인지,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경계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 속도의 전쟁, 그리고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런 질문들을 뒤늦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끔찍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AI가 누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인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또 섬뜩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AI에게 정말 그 인격을 부여할, 법적인 인격을 부여할, 우리가 만약에 마치 이게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잖아요. 회사는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사람인 것처럼 인격을 부여해서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것처럼 AI에게 인격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지도자들이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에 그 응답하지 않고 그냥 이 속도전에 그냥 밀리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AI 인간이 누구에게 충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내가 구독하니까 나에게 충성하겠지만 그 에이전트, 자기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 수 있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더 생각을 잘하는, 더 똑똑한 AI가 우리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의 문제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이 결국에 어떤 기업의 수장이나 주요한 국가의 수장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은 미국이나 중국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뭐 이런 시대, 그리고 그런 시대에서 편승하지 않으면 당장의 부를 뺏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지금 정책은 미국의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겐 계속 개방하길 원하죠. 그 AI들을 그거를 다 이렇게 수용하길 원하고. 근데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죠. 그렇지만 그것을 정말 윤리적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거기에 밀리기 시작하면 더 나중에는, 지금 당장의 이익이 있을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재앙을 겪을 수 있다는 그 사고, 그것이 정말 리더들에게 있는가,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엄청 그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느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안에는 굉장히 깊은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욕심이 많고 이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하고 우리는 뭐 죄를 뭐 져봐야 뭐 별로 안 짓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깊은
그 죄악의 본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유익한 도구로,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경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내 때는 아니겠지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산다.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느냐? 지혜로운 자는 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저항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행해야 될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영생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구원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시간을 되찾아와라, 시간을 구원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천국이 되고 이 시간이 영원과 잇대인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여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주의를 구별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더 좋을까요? 더 좋겠죠? 훨씬 좋은 겁니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런 정말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피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이라는 이 원리를요, 내 상황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어려우면 내가 쉬는 화요일, 내가 쉬는 목요일을 구별해야 돼요. 이거 훨씬 더 어려운 일이겠죠. 주일날 함께 정한 시간에 함께 모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 혼자 내가 쉬는 날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이 10계명에 들어갔을까요? 이 안식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에 뭐 쉬든지 말든지.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는 명령이고 10계명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보면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사람들과의 지켜야 될 명령은 보면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냥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데 이 계명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를 어떻게 할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려워요. 성경에서 보면 이 시간을 굉장히 독특하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루는요 저녁에서 아침이 되면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적인 시간 개념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요. 그리고 6일 일하고 7일 쉬도록 시간을 하나님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리듬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시간의 끝에 영원히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의 끝에는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냥 일만 하며 고생하다 끝이 나고 마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연결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해내야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할 때 구원과 영생이라는 게 과연 뭐예요? 이 시간 속에서 소멸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의 잇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구별하는 일이 신앙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이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 최동용 장로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3년을 구별해가지고 미얀마에서 선교하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노정정 장로님께서 운영위원장으로 앞으로 우리 따뜻한 교회에 젊은 장로들이 세워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구별해서 섬기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러한 시간을 구별하는 걸까요? 그 시간의 구별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상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 그것은 이 시간을 영원한 삶의 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안식입니다.
일을 할 때도 안식이고, 가족들과 함께 할 때도 안식이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삶으로 이끌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라고 제가 정죄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그냥 소멸된 것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런 인생을 구원하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것을 정말 말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